17절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걸음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바로 깨달아 잡고 가야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향방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항상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향방으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말씀보다도 쉬운 말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나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어떤 영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결정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꼭 자기는 그런 실력도 없어서 되는 대로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아야지 하고 큰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큰 소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다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보이도 안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그렇게 하느냐? 참 자기는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느껴지지도 않고 모르겠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아주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느냐,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준 우리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나면 여기를 향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설교를 듣고 한번 들었으니까 예배 드렸지 하고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자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알려주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 소망이 깨달아지고 이 길을 걸으려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싶다고 걸어가고 그렇게 되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알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먼저 알아야 그런 소망도 생겨지고 또 열심도 내겠는데 누가 알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의 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완전히 죽어가는 이런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우리의 구주라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일을 이렇게 하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의 역사로 이 일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구원을 입혀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아버지라 이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대속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은 이런 우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로구나, 영원 무궁의 세계가 있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 무궁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될 것을 결정이 되어지는,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이 사실이 자기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무궁 세계가 있는데 이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나이면 거기는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다 같이 살 건데 그 나라에 가서 살 때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영어가 통일이 되었으니까 그때는 영어를 배워가지고 가야 될 건가? 일본어로 배워갈 건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걸 두고 여기에 지혜를 주사 말씀합니다. 그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늘나라 갈 내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 나도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늘나라는 어떤 세계인가 배워야죠. 어떤 세계인지 모르고 나는 한국말을 잘 하니까 됐겠지 그래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면 하늘나라는 어떤 세계인가? 그 지혜라 하는 것은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므로 미래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환하게 느끼게 되는 아는 요것을 두고 지혜라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는 것이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는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자인데 어떤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로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것이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바로 깨닫도록 하려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것을 두고 여기에 계시라 말씀한 겁니다. 이런 지혜와 계시로 새로 깨달아 알게 된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로구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어서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이 마음을 우리가 얻게 돼서 알게 됐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알게 된 사람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니까 됐다 하고 안심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런 은혜를 입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하늘나라 나가서 사는 이런 자 되도록 하셨을까?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나를 왜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이런 신앙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무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타락하도록 허용하시고
거기서 대속의 공로를 입혀 우리에게 구원을 입혀 주시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조금 더 가감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내 생명이 보고자 할 때에 눈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생명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몸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손이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내 생명이 손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은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눈 자체의 의사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입도 입 자체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의 움직임도, 입의 움직임도, 손의 움직임도 생명의 뜻을, 생명의 주담을, 생명의 역사가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수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독 자체의 의견이나 뜻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이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참 신비한 관계인데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인간의 생명과 생명에 속한 그 몸의 지체의 활동을 통해서 생명과 그 몸의 지체와의 그 관계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간의 생명과
그 모든 지체와의 관계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실상이요, 실제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그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들이 깨달아 알도록 하려고 생명과 그 생명에 속한 지체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되게 했다 하는 것도 그 하나의 전 면보다도 요 면으로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면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지는, 여기에 그래 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오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를 두고 교회라 말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주님의 몸이라 말입니다. 주님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 생활은 계속해서 연습시키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참 기독자에게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연습을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복이 오는구나. 그게 느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기가 되어지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 가지고 난감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거기에 그때마다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아주 어릴 적부터 예수 믿으면 그래도 잘 만들어 지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순종 연습을 그래도 안 했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아주 어렵고 힘들어. 잘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 연습을 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가는 것은 자꾸 제거하도록 그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그런 설교가 아니고, 그저 시사 얘기하고 뭐 어떤 다른 얘기야, 그건 다 헛입. 세상의 도덕에 맞춰서 살게 하는 것도 다 헛일이야. 교회는 그의 몸이야.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딱 하니까 그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재미를 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놀라지도 않고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 하나님의 오븐에는 이런 일을 시키니까 오븐에는 이런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겠다, 어떤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다 하고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거기에는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자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데서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기도하라 하니까 이 뜻을 바로 모르고 자기 욕심만 찾아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 이게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그 말을 들어주지만은 이제 신앙이 장성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기도하는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요,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나도 그걸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어서 가는 그 길을,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릴 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릴 적은 그래, 그까지 나가지 못하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돈벌이 잘 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먹을 것 좀 생기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건 어릴 적에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느냐? 안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서는 내가 이제 구할 게, 이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구해라. 네가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어릴 적에 구하는 것처럼 자꾸 돈 구하고 건강 구하고
뭐 이렇게 성공 구하고 뭐 이렇게 꼭 구하는 그런 구하는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 너도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그걸 구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자, 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습니다. 잘못을 범했어요. 그 잘못을 범하니까 어찌 됐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다 절단이 났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항복을 해라. 저한테 항복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 선지자는 반역자다. 민족의 반역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원수에게 항복하라 하느냐. 저놈은 감옥에 가둬라.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서 싸우던 사람은 전쟁에 다 죽고 또 잡아다가 남떨어지에 떨어뜨려서 죽이고 다 절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항복한 사람은 안 죽고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시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를 안 하고 지당합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게 맞습니다. 좀 고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고난 당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고난 당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작정해도 하나님의 대분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70년 그래. 그래 있다가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 돌아가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느낌을 오도록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전부 삼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을 바벨론 나라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옮겨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그냥 이게 내가 이런 걸음을 걷지를 못해서 내게 닥쳐온 이런 문제였나. 그 느끼니까 주여 아픈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아파도 좋습니다. 좀 아파야지. 여기 아파야 내 몸이 이제 잘못한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 주님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좀 아파야지. 좀 되게 아프도록 해주십시오. 좀 되게 아프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값을 단단히 받겠습니다. 그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고 얼마 안 가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 신앙이 어리면 그것까지 도달하기 어렵지요.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걸음을 걸어갈 때는 자기는 이제부터 완전히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모든 징계의 역사들도 보면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찾아온 징계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벌 안 받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벌 받겠습니다 하고 벌 받을 자세로 벌 받으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자꾸 그렇게 가요. 그래 한참 하고 나면 그만 그 징계가 없어져. 그 징계가 없어져.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당신의 주장을 나타내고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당신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피조물, 유한한 자예요.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완전히 나오고 영원 불변이 나오고 천지전능이 나오고 나를 통해서 사랑이 나오고 나를 통해서 사죄가 나오고 나를 통해서 칭의가 나오고 나를 통해서 화친이 나오고 나를 통해서 영생이 나오는 이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냐. 우리는 말이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물질이나 일들을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일을 처리하고 모든 모든 물건을 움직이고 처리하는 그런 자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이다. 이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정직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모세야 와오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버려두라 말해라.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말해라. 말한다니 무슨 갑자기 우박이 떨어진다. 그러나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사람은 우박이 떨어진다. 그 자기는 모세가 말이에요. 사람이요. 제가 무슨 힘에 있어서 하늘 앞에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메뚜기가 끌어오기도 하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기 내가 척하니까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독종이 생겨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볼 때도 그만 그 왕이니까 저놈 죽여라. 그러면 개구리 가서 죽여버릴 겁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요.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전지요, 전능이요, 완전이요. 이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를 해치당하는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왕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만 내보냅시다. 그랬어요. 장자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다 죽게 되니까 얼른 나가라. 내보낸다. 그러니까 그 애굽 나라에 사망이 오던 것이 사망이 딱 중단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니까 식물도 좋아, 동물도 좋아, 사람도 좋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에 딱 순종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시대가 그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랬어요.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다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니까 복을 받고 그러니까 다 사무엘을 최고로 우러러 보고 두려워하고 높이고 이렇게 되셨죠. 사무엘이 축복해 주시는 사무엘이 오면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벌벌 떨리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 바람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은 교회에 복종하도록 교회에 복종하는 만물이 되게 이렇게 하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교회에 복종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기업이야. 우리에게 준 기업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와서 모든 동물, 식물, 사람에게 전해져서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생물, 무생물이 다 잘 되고 다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이러니까 모든 피조물 위에 교회가 있게 되어서 그러면 자기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살 수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얼마나 맡깁니다. 내가 맡을 그 기업, 이걸 알고 나면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연습 여기서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습 여기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는 연습 여기서 해야 된다. 이 실력을 우리가 길러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 주님의 몸처럼, 주님의 지체처럼 살 수 있는 우리 세상 생활이 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동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